카카오톡에 보면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MIG 여러분들과 함께 한강에 아우팅 나갔을 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2003년 이후의 자료들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다시 좀 들여다봤는데요. 고등학교가 비교적 최근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맨 아래에 가면은 종합 의견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저의 평가가 어떠했냐면 활동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부침성이 있으며 맡은 일을 성실히 잘함.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근면하여 학업에 열의가 있고 협동심이 강하며 타 학생의 신뢰도가 높음. 괜찮죠? 3학년이요. 학급장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책임감이 강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써져 있는 것에 굉장히 감사한데 거기에 진로 희망란이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진로, 직업과 또 학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쓰게 돼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저는 다 같았던 것이 다 목사였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야 먼저 저 가지면서 서원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 이렇게 진로가 적혀져 있는데 괜찮아요. 지연이 그냥 냅둬도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두셨더라고요. 학생의 진로 희망이 적성에 맞다고 여겨져서 다행이죠. 맞다고 여겨져서 희망대로 지도함. 그러나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학교 생활했던 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다 기록에 남는 것처럼요. 성경을 보면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도 다 적혀 있어요. 무슨 실록처럼 열왕기 상하로, 역대기 상하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셔서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는 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명이 다하고 내 목숨이 다하고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는 그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성적표를 받게 되어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 점수대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그게요. 냉정하고도 정확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수고했어. 그냥 좀 더 가져가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냉정하고도 정확한 거예요.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하면은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육신의 마지막 끝을 또 한 번 상상하고 기억하게 돼요. 그치. 누구나 끝이 있지. 인생에서 끝이 있지. 20대라고 30대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그 천국 문 앞에 서야 될 것인데 문이 2개가 놓여져 있을 것인데 그 천국 문과 지옥 문 앞에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생활기록부가 있다니까요.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을 어떤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가 지금 기록되고 나눠지고 있는 것이에요. 일찍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발 동동 구리면서 억울해하는 게 뭐예요? 평생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우평강도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일찍이 예수 믿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메인 몸이 되었는가?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여러분 청년의 시기부터 누군가는 모태신앙부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고 이렇게 교사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요. 11살, 12살, 24살, 30몇 살, 40몇 살, 80몇 살 다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초중고 다 나왔다고 해서 생활기록부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생활기록부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게 용량의 한계도 없어요.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몇 분, 몇 시, 몇 초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사십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잘 사십시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그네, 잠깐이다. 스쳐 지나갈 뿐이다. 주중에 추천서를 쓸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쓰는데 고마운 게 뭐냐면 쓸 게 있는 게 고마워. 쓸 게 없으면 뭘 써야 되냐면 소설을 써야 돼요. 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어떻게 할 것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써야 되는데 쓸 게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추천받을 만한 사람일까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타 교회에 뭘 하러 갔는데 이 사람 건증된 사람입니까? 당신의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면 나는 추천받을 만한 사람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나라는요,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는 곳이에요. 절차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탄탄한 절차라는 게 있어요. 탄탄한 회사는요, 매뉴얼이란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살 때 합당한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SK텔레콤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저희 가족이 합산하면 100년이 넘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를 애정해요. 애정하니까 사용하죠. 그래서 이 SK텔레콤만 예를 들더라도 뭐 LG나 KT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 저런 혜택이 있다 자랑해도 사실은 괜찮았어요. 애정하거든요. 내가 평생 써왔고 앞으로도 쓸 회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혜택이 뭐가 있든 없든. 근데 이번 사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대처도 48시간 지나서야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 위에 대처도 유심 없다 하는데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은 받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괘씸하다 해갖고 막은 거 아니에요, 신규 가입을. 비상사태에 관한 프로토콜은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있고요, 절차가 있어요.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아시긴 아시는데 그 말로는 안 통한다고요. 아시긴 아시는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액션,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지켜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왜요? 그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시간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 크리스찬인들에게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하라고 정해놓으신 그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준이가 전도한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드려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실 거고요. 하준이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전도를 해서 그 친구들이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얼마 전에 주중에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엄마에게서 저의 와이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곧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여행을 데리고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왜 연락을 하셨냐면 주일 하루만 빠지면 안 되겠냐고. 주일 어쩌다 한 번이고 1년에 딱 한 번인데 빠지면 안 되겠냐고. 물을 걸 물으셔야죠. 뭐 아빠가 목사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우리는 하준이가 태권도 몇 년을 했어도 국기원 시험이 주일에 있어서 몇 년 동안 품새 하나 못 따고 있다가 토요일에 자리 하나 나가지고 그때 간신히 이제서야 일품 딴 친구예요. 너무 감사하지만 같이는 못 갈 것 같아요 해서 오늘 친구들은 놀러 갔어요. 친구들은 놀러 가고 하준이는 오늘 교회 왔는데 한켠에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니까 쿠션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친구들은 놀러 갔는데 너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아빠랑 나중에 아빠 시간 나면은 캠핑이라도 가고 아빠랑 둘이 놀러 가자라고 이렇게 쿠션을 준비해 놨는데 하준이가 그래도 뭐 이렇게 건강 좀 튼튼하게 나 괜찮아 당연히 예배 가야지 하고선 쿨하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얘가 중2가 돼도 사춘기가 돼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고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음악 공부를 할 때 쉼표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쉼표는 왜 있는 거야? 굳이 없어도 되는 거? 몰라서 숨을 못 쉬나? 근데 이제서야 알겠는 게 쉼표가 없으면 소음이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음이 있어야 돼요. 쉼표가 있어야 돼요. 쉼표가 음악성이 되고 그 쉼표를 통해서 어떤 여운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가요 할 일 없고 시간만 많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지 박약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 리듬에 맡기는 거예요. 그 패턴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중요하게 살다가 주일을 짜투리 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반대가 돼야 돼요. 주일 하루를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고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고 기경해 나가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어떤 분들은 뭐 아침부터 나와서 뭐 저녁까지 봉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짧은 2시간 예배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뽑으라면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요일 하루 쉬니까 월요일 하루 쉬면 화요일부터 다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돌아가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찬양 리더들이 콘티 만들어야 되니까 말씀 달라고 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나도 받아야 주죠. 이번 주도 되게 늦게 줬을걸요. 근데 그렇게 주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일을 향해서 하루를 사는 거지 주일이 변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주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도 하는 거예요. 컨디션 관리도 하고, 물론 이 점심 먹고 이 오후 2시, 3시의 시간에 앉아있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려고,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중에 찬양 듣기는 많이 들을 건데 내 입으로 부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로 내가 주 앞에서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영화가요, 이렇게 기승전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반전되는 데는요, 그 장면이 1분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이 반전되기까지는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손 놓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순간순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그 패턴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있어요. 주중에 참 신비하고도 감사한 일을 경험했는데, 장례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통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목요일 밤에서 이제 새벽 넘어가는 동안에 준비하고요, 한두 시간 눈 붙였다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잠깐 이제 씻고 정리하고 대신방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그날따라 일이 잘 돼요. 준비할 것도 많은데 일이 잘 돼서 이 기세를 몰아서 새벽 예배 준비도 좀 빨리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일과 중에 좀 미리 어느 정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이어서 일찍 퇴근하고 가족끼리 저녁 먹고 이제 조금 쉬다가 9시에서 10시쯤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하고 훑어보고 마무리하고 자야지 하는 찰나에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잠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상하네, 내가 뭐가 아픈가 싶을 정도로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린 듯이 여보 나 들어갈게, 잘게 하고 와이프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었나 하고 놀란 표정으로,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할 게 있다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고 잘 사람인 걸 아니까. 근데 잔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절하듯이 쓰러져서 잤다가 이제 알람에 깨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구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고. 장소가 어디예요? 여쭤보니까 여천이래요. 여천 어딘지 아세요? 여수시 여천동. 근데 이제 내일부터 또 빨간 날 연속이잖아요. 연휴라서 금요일에 놀러 가는 사람이 많나 봐요. KTX 없어요. SRT 없어요. 매진. 결국은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편도 4시간 반. 올라오면 4시간 반이겠죠? 그러면 못해도 10시간, 11시간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면서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2시간 동안 서울 수도권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놀러 가시느라고. 그래서 5시간 반 걸려서 여수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 운전하면서 그리고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지를 경험한 게 제가 잠들었던 그 시간 있잖아요. 잠들었던 그 시간이 어머님 소천하셨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재워주신 거예요. 저 그거 못 잤으면 평소 루틴대로 했으면은 어떻게든 운전은 했겠죠. 근데 주님
나를 잡아 삶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지켜만 주세요. 저 그러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안에 패턴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네 뭐네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요. 그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그 사랑의 잠을 경험했어요. 그 운전도 사실은 힘들지만 룰루랄라 하면서 갔다 왔어요. 그 정도 잠 잤으면 많이 잤지 뭐. 뭐 그 시간 10시간 운전하는 게 뭐 돼주겠어요. 그것도 사역인데 감사함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5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분별하는 데 더 큰 힘을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기도의 양 자체도 부족한데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이요, 성경 읽는 이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면 우리가 묵상도 같이 하잖아요. 큐티하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뭘 전제하고 들어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하는 말씀이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일 거야 라고 전제하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성경을 달고 살았거든요.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과 그 여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인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만이 읽어라 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위인도 되고요, 부자도 되고 복이 따라온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믿음 하나를 상속할 수 있다면 무엇을 전하겠는가 물어본다면 말씀, 성경을 상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성경책이 알맹이는 똑같은데 커버를 지금 4번째 바꾼 거예요. 좀 전에 바꾼 그 일전에 있던 거는 이 커버 바꾸는 게 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싼 거 해주세요 했더니 피혁, 인조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조각 나서 떨어져. 그래서 MIG 예배 때 저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에 이렇게 시커멓게 묻어요. 그러면은 광고 시간 때 이렇게 떼는 거예요. 성경책에다가 뗐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휴지통에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보다 못해서 어떤 성도님이 해주셨어요, 커버를. 이제 또 잘 쓰다가 해줘야죠. 고이 간직하다가 해주셨다고 보관하다가 먼지 쌓이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툭툭 털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손때 묻어야죠. 여러분, 성경책 안 물어볼게요. 어디 쓰세요? 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성경책. 요즘에는 이게 성경책이고 핸드폰이 성경책이고. 이제 저 이거 물려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물려주지? 아들이 둘인데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누군가는 물려받을 텐데. 둘 중에 하나 목사 될 사람이 있거들랑 뭐 그에게 물려주든가 해야겠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물론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하는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영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그 1여 년의 시간에 저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소원이 말씀의 바다에 한번 빠져보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일어나면 성경 읽고 밥 먹으면서 성경 읽고 구약 읽다가 구약 공부하다가 힘들면 신약 공부하고 신약 읽다가 힘들면 구약 읽고 길 갈 때 이어폰 꽂고, 그때 에어팟이 없었으니까 이어폰 꽂고 말씀 계속 듣고 암송해야 될 말씀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공부하다가 코피 터져본 적은 많으시잖아요. 성경 읽다가 코피 터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자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해요. 물론 회개할 일이 있다면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연애할 때도 지금 와이프랑 연애할 때도 지금 와이프가 맞죠? 예. 연애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카페 가서 성경책 같이 읽고 성경책 아무데나 펼쳐서 아무데나 읽어보라고 했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 몇 장 몇 절 이게 맞추고 뭐 그런 식으로 데이트했었거든요. 여러분 편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편지. 뭐 카드든 편지든 아까 뭐 추천서 얘기했지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줄 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잖아요. 조사 하나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감동이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저한테 써주신 편지 다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에 가면 제 벽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작년 제 생일에 여러분들이 뭐 롤링페이퍼처럼 해갖고 뭐 삼행시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메모 다 써준 거 있거든요. 액자 그대로 다 있어요.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하신 거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신 러브레터고 편지고 읽다 보면 감동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우울하세요? 뭔가 불안하세요? 초조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말씀의 인풋이 너무나 부족해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듣는가의 싸움인데 이 인풋이 부족하면 사실 모와 도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원수마귀의 소리가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날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붙잡고 늘어진다고요. 넌 안 돼. 힘들어. 넌 미래가 없어. 불안해. 초조해. 그게 너의 현실이고 미래가 될 거야. 공황. 잠도 못 자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래서 몰아내십시오. 몰아내세요. 우리 오늘 읽으셨던 본문인데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으신가요? 그거 복된 겁니다. 복된 일이에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잔소리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잔소리 하셔야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잔소리하는 목사가 있음을, 교회가 있음을 감사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들어야죠. 저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대로 해보세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꽂아놓고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다 보세요. 근데 말씀도 듣고 요즘에 어플 잘 돼 있거든요. 어플로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영어로 된 성경도 들을 수 있고 많습니다. 버스에서도요. 운전할 때도요. 그러면서 몰아내는 거예요. 잡생각, 뭐 어떤 우울증, 뭐 불안 증세 다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가의 싸움인데 참 그 미혹의 영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이 나라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도 속아, 듣고도 속아. 참 희한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게 하는 일이 참 대단해요. 알고도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충만할 때는요. 평소에는 콧방귀도 안 끼던 일에 좀 이렇게 충만함이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좀 이렇게 희미해지고 온도가 옅어질 때는요, 여지없이 별것도 아닌 거에 딱 꽂혀가지고 미혹됩니다.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이 예배인 거잖아요.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마귀가 너무나 열심히 일한다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 읽지 못하게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요. 나보다 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있으니 마귀예요, 마귀. 내가 성공하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근데 우리의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한 가지 주고 99가지를 빼앗아 가거든요. 한 가지 주고 999가지를 빼앗아 가는데 나중에는요, 그마저 있던 한 가지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내놔하면서. 주중에 꿈을 꿨습니다. 교회에 어떤 누군가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을 때리고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다니는데 누굴 것 같으세요? 상상 이상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담임 목사님이 비상회의 기도회를 소집하셔서 기도실에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깼습니다. 새벽 예배 가야 돼서. 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한 가지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리고 나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면 그 귀신이 나가야죠. 내 인생에 나를 갉아먹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원수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몰아내야죠. 친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가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 인생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도둑처럼 들어온 그 원수마귀들을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죠. 그런 일들이.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내쫓김을 받아야죠. 내 인생에서 내 가족의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7길로 쫓겨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줘야 되냐면 내 시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 상처를 받아요. 나의 시간이. 뭐냐면 지금 나의 현재의 내가 역기능을 내고 있는 건 과거의 성은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흔적으로는 남아있죠. 근데 컬러풀하게 힘든 기억이고 아픈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는 맞는데 그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워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죄를 짓는 순간을 잘 보세요. 시간이 상처받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들어가면 죄의 버튼이 눌려져요. 어떤 죄의 모양이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들어가면 그 원수마귀의 하는 일들이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오고 발동이 된다고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치유되고 땅이 기경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이 몰아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때 그것을 몰아내야 돼요. 그때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그 죄의 패턴이 끊어내야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속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서대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에요. 한별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닙니다. 오성훈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만나셔야 돼요. 직접 상속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의 성적이 내 성적 아니라고요. 그것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늘의 상급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여도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은 각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 가서 아빠가 목사인데요, 택도 없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차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상속받아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월요일 새벽에 저희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나갔거든요. 잠실역에 5번 출구에 나가서 도시락 준비한 거 이게 납두고 이제 거기 한 3, 40명 되는 노숙인 분들이 오세요. 그럼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축복하고 도시락을 나눠 드리는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없던 태클이 이번에 한번 들어왔대요. 누군가 신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경찰이 와서 하신다는 소리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벌금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하면서 뭐 어떤 협박조의 얘기를 하시더란 이야기를 듣고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또 그 경찰분들은 뭐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죠. 뭐 신고를 받고 오셨든 왜 이렇게 새벽부터 출동하게 만드냐는 그런 어떤 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봉인가? 크리스찬도 같은 시민 아닌가? 왜 벌금으로 협박을 해서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우리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겠지만 근데 그 경찰분들이 우리 사역자분들 하시는 말씀으로는 젊은 분이었대요. 이제 막 경찰이 되지 않은. 그래서 그 공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경찰 되세요. 잘 공부하셔서 소방관도 되시고요. 잘 공부하셔서 의사도 되시고 잘 공부하셔서 정치인도 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시민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SK요. 몸만 커진 헛똑똑이었잖아요. 그 3대 그 통신사 기업 중에 보안에 쓰는 비용을 가장 적게 쓰고 있더라고요. 국민의 절반을 데리고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훌륭한 경찰도 되고 훌륭한 소방관도 되고 훌륭한 정치인도 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시거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돼요. 순서가 그게 안 된다고요. 나를 뭐 어떤 위치에 데려가 주시면 그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저는 지금 대통령 되긴 글렀거든요. 목사 해야죠. 제가 뭐 대통령을 하겠어요? 해도 여러분이 하셔야죠. 경찰을 해도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저도 지금 누군가를 보면서 배워가고 있지만 지금의 저가 이기까지 많은 좋은 분들이 계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었습니다. 신앙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토요일에 그 고등부 담임 선생님이 다음날 교회 오냐고 신방차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노는 게 재밌어서 그 전화를 안 받았어요. 시내에서 마주쳤어. 네, 죄송했던 기억도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자라나기에는 좋은 모델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배울 사람,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세요. 교사는 교사대로 또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 낳을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더 성장하고 배웠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상속할 자리가 됐을 때 더 성장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가 오늘의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다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오늘 테이블 레터에도 넣었거든요. 단 한 가지 다음 세대에게 한 가지 신앙을 유산시킬 수 있다면 상속시킬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명확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자의 시간을 사세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요. 믿음의 시간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준비되어져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